자, 오늘 말씀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어부였던 베드로를 게네사렛 호숫가로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게네사렛 호수와 그 시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저녁에부터 시작해서 이날 아침 때까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한 장소였고 희망을 잃어버린 좌절의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서 오히려 역전되어서 이때까지 누리지 못하였던 기적과 축복과 희망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있어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무엇이 변화가 됐길래 이게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에 그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항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무지한 자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남들에게 미움과 지탄을 받던 사람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사랑받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까? 실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뭔가 기적의 은혜를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찾아가시면은 그러한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서서 배에 앉으셔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단 한 사람, 베드로를 향하여서 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저 너무 피곤합니다. 어제 밤을 새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나가면은 거의 반나절을 일해야 되는데, 주님 그냥 이 시간 그러지 않고 내가 그냥 집에 들어갔다가 오늘 저녁에 다시 나와서 깊은 데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합시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개운치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낚은 물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언가 하라고 하고, 조금 전에 그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온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들어갈게요. 너무 힘듭니다.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만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다면은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한 인생, 좌절한 순간에서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어떤 흐름이 어떤 것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예배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내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돌아가는 것,
바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만은 사실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너무 안 잡히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 좀 불러오라고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없었는데 베드로는 그냥 힘든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자신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갖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축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잘 사십시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런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돌아갔던,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언약, 약속, 그걸 붙들고 베드로가 가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서 결단하였던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빌어주는 것이 바로 축도인 것입니다. 혹은 민수기 6장 말씀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라고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를 해야 될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축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늘 항상 이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감을 붙들고서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통해서 신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역하는 가운데 목양을 위한 신방을 핵심적인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방이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신방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먼저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서 희망이 없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신방은 그런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냥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지금 당장 순종하며 실천해야 될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좌절하고 힘들었고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고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었고 나의 일터와 직장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나에게 역전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가 나간 것처럼 새해 대신방을 내년도 시작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게 좀 맞지만은 일단 담임 목사 부임 신방이라고 해서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을 통해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연락을 해서 이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들고서 말씀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하면서 방문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실 능력의 말씀이라고 내가 아멘하는 순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간에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또한 신방을 사모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베드로처럼 그런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에 우리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들이심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그 모든 생명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온 자리,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온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또한 평생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